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는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메시지,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붙드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교리인 이 자기 부인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 앞에 총 4가지의 답변을 하셨다고 했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3번째까지 우리가 답변을 살펴봤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첫 번째 뭐라고 답을 하셨냐 그러면,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을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째 답변으로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과정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죠.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경험과 어떤 기적, 은사, 재능, 결과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헌신, 봉사 이런 것도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나눈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3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3가지 방법이 바로 나머지 4번째 답변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3번째가 나를 따르라. 이 3가지 방법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실천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부터 살펴봐야죠. 자기를 부인하라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지금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 걸 잘 보세요.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면 나머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 저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알아야 돼요.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또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져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욥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한결같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고백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정말 고대 근동 사회, 지금으로부터 벌써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신약 시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우상도, 또 그 우상이라는 건 어떤 신을 섬긴다는 건데, 그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을 생각해주고 돌보는 신은 없었어요.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인간이 그 신의 어떤 종처럼 여겨져서 일방적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그래서 오늘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우리 좀 오래 잘 살게 해달라고, 재앙을 주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제사 지내듯이 또 구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어떤 신도 인간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돌봐주는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만나면서 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우리 관념과 인식 속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 그렇게나 대하셔도 되는 존재들인데 이 하찮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가, 이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다면 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중한 고백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요즘에 있는 어떤 우상도 이렇게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신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신의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것은 성경에만 나와요.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격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찮은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귀한데 감사한데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무시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이 실패한 이야기거든요. 신이지만 실패한 이야기라고.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죽고 어느 신이 자기가 실패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면서 그 메시지, 말씀의 내용을 꺼내었었는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야단 들었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자기 격하, 자기 비하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만 이 믿음이 생기겠죠. 그게 우리 때문이래요. 그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막을 보여주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정의가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정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를 반드시 확신하고 넘어가라. 그 근거를 찾고 답변을 찾고 넘어가라. 이렇게 바울조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정의조차 답을 찾지 못하고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못 믿고 의심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어떤 의심과 불신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 정의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도 왜 나한테 그러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의를 내 마음에 딱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나의 말씀이구나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인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병자를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병자를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인간의 정의가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려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아미노산이 생기고 단세포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 물고기가 생기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첫 번째겠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인간은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혼은 살아있는 게 혼이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우리 양육반 할 때 설명했죠. 그럼 동물은 뭐라 그랬죠? 동물은 혼이 있죠. 살아있죠. 근데 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본능만 있어. 본능만. 그래서 육혼이라 그랬어요. 식물은 역시 혼이 있죠. 살아있죠. 근데 본능도 없어. 아프고 느끼고 할 수가 없어. 식물은. 그러니까 생혼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고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차이가 뭐라 그랬죠?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다. 있는데 영은 있는데 죽어 있다. 근데 신자들은 살아 있어.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선한 존재구나. 아멘.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내 몸에 기존에 없었던 어떤 개념이 들어왔어요.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한 존재이면서도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 영혼에서 느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선한 존재다라고 했죠. 원래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이때는 이 온전한 이 형상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모습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 뿌리가 이 인간의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선함의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이 온전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네.
그 뿌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먼저죠. 그런데 타락했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이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하지만 악한 존재가 또 됐어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멀어지는. 그 전에 이 죄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꽉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죄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내가 의지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성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멀어져가는 성향. 이거를 우리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러니 우리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분명히 그런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악함도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그 용어의 뜻이에요. 마치 깨끗한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 호수가 자주 나올 겁니다. 깨끗한 호수가 있어요. 그냥 뭐 너무 깨끗해. 저 밑바닥까지 보이는 청정 호수. 세상에 이런 완전한 호수는 없는 거야 이제.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독극물을 몇 방울 탁탁 떨어뜨린 거야 이게. 근데 이 독극물이 원액을 떨어뜨리니까 너무 진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서 쫙 퍼져가는 거야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딱히 모르겠는데 이미 퍼져갔어. 그때 이 호수가 어떤 그 상태가 되냐면 자정 능력을 일단은 발동을 시켜요. 모든 자연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호수가 자연적으로 이 독극물을 이겨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자정 능력이 발동이 되죠. 근데 이미 독극물이 들어온 이상 자기 노력만 가지고는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특별 관리가 이제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이 호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독극물이 계속 퍼져가서 호수를 잠식해 버릴 겁니다. 더 이상 여기는 물고기가 살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는 찾지 않는 죽은 호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독극물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두 가지의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인간 존재 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존재성이 우리 안에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누구나 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존재성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오늘 이 자막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조차도 그 악함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선함과 악함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만화책,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착한 선택을 하느냐 나쁜 선택을 하냐 그러면 하나 천사가 딱 나타나고 하나는 사단이 딱 나타나갖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밀고 당기잖아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성경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는데 무엇이 더 지배적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지배적인가? 무엇이 더 지배해서 이렇게 메인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것이 더 지배적인가? 악한 것이 더 지배적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향적으로도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은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남자는 남성성이 훨씬 많고 여자는 여성성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다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남자인데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훨씬 많아 버렸을 때,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역행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 인간의 선함과 악함도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는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악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도 동일하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조금 더 뭐가 많겠어요? 선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고, 불신자들은 타락한 죄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조건 죄성이 없는 완전한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인간은 원래 어땠다고요? 온전하고 선한 존재였다. 이거 먼저 얘기했죠.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타락한 거예요, 후에. 그러면 인간은 영혼의 자정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어떻게 돌아가고자 할까요? 선한 존재로 돌아가고자 할까요? 죄성 많은 그 존재로 돌아가고자 할까요? 본능적으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선했던 우리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본능 자체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만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성을 가진과 동시에 그 멀어지는 건 또 싫은 거야. 싫지만 여기에서 어떤 특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싫어도 멀어지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이 왜 나왔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23절은요. 우리가 아직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멀어지니까, 내가 싫다 그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이제는 가졌으니까, 아무리 호수가 나는 더러워지기 싫어해도, 그래서 자정 능력을 나름 갖고 있어도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서 가만 놔두면, 특별 관리 안 하면 이 독극물 때문에 더럽혀져 가듯이.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차라리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멀어지고자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면 어차피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거니까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그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그런데 자기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특별 관리 안 하면 먹을 거야. 그럼 마음이라도 편하고 막 웃으면서 엄마 몰래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거 먹기 싫은 거야, 정말로. 먹기 싫은데 가만 놔두면 그걸 먹어야 돼. 내 몸이 막 이렇게 손이 갑자기 막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먹여 막 이렇게. 그럼 아이가 어떤 현상이 드러날까? 아마 울걸요. 엄마 그러면서 울걸요. 나 먹기 싫은데 이 자꾸 나 먹으라고 내 손이 움직여 막 이렇게 할걸요. 지금 그런 상황처럼 인간이 죄성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경건.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이 가만히 멀어져 가는 거를 억지로 내가 하나님 어떤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끌어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 붙들려 가는 이것, 이게 경건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약간의 방법은 유익은 있대요. 하지만 이 경건,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까워질 때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애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그 생애, 이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은혜로 처음에 채워졌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은혜로부터 지금 멀어지잖아요. 그 멀어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원치 않은데 멀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외로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외로워요. 또 하나는 두려워요.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엄마로부터 멀어질 때, 자기는 엄마를 찾는데 마치 이렇게 멀어져 갈 때 그때 마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영혼 안에 생성되기 시작해요.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로 이것을 채워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것조차 어떤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까이 가려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호수를 깨끗하게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짓 방법들이 이제 막 난무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걸 사라고. 이걸 호수에 뿌리면 그 독극물이 보이지 않게 아주 맑은 호수인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걸 한번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방향제를 뿌리면 실제로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을 안 좋게 해요. 하지만 냄새만 좋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방향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냄새만 바꿔준단 말이죠.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뭐죠? 이 불안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인위적인 방법들을 이제 채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느껴요. 외로움을 느낄까요? 느껴요. 불안함도 느껴요. 단지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두렵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느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적 많을걸요. 본능적으로 우리 되게 우울할 때 많고 외로울 때 많고, 그거를 갖다가 술로 달래고 친구로 달래고 또 몸에 치장하고 명품으로 달래고 이런 적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의 깊은 이 불안함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맑게 보이는 인위적인 약들로 호수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지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인위적인 약을 썼는데도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답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본능이 또 이게 생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자궁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궁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못하면 그 뱃속에 있을 때를 오히려 생각하면서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처럼 되려고 해요. 이걸 퇴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태어났고 나이가 있는데 관심을 못 받으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저렇게 퇴행하면 엄마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궁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퇴행은 미성숙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때려 맞고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려고 믿음이 미성숙하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은혜가 메마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니 내가 방황해 버려야지. 방황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겠지 뭐.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뭐 보살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방황을 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퇴행하면 관심을 받을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퇴행하는 거지. 그래서 미성숙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술 먹고 내가 미성숙한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술을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름대로는 관심을 받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이게 나름대로의 그 방법인 거예요. 어른들도 이 사회에서 인정 못하면 아이처럼 미성숙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밥도 안 챙겨 먹고 아내가 왜 밥 안 먹었냐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아는 어떤 분도 밖에서 밥 먹고 왔는데 아내가 밥 먹었냐면 안 먹었다고 관심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막 이렇게 페인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다 사실은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퇴행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엄마한테 관심 멀어지면 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듣고 막 그게 진짜 엄마의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더 관심을 가지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본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퇴행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근데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걸 못 찾았어. 방법을 못 찾았어. 그리고 뭐 인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 사단이 죄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뭘 집어넣냐 그러면 이제는 의심을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인위적인 방법을 찾겠어요? 뭐 쾌락 그리고 철학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물질을 갖다가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걸 좀 달랠 수 있을까? 권력이 힘을 가지면 좀 달랠 수 있을까? 명예를 가지면 달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말 착착착 듣고 그러면 거기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면 이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제가 만나본 그 어떤 경기도 군포였는데 전도사로 갔을 때 거기 3분의 1진들 그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에 많았거든요. 사고 엄청 쳤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맨날 뭉쳐 다녀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착해.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애들이 몰려다니면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반말 쓰고 막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외로워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외로움의 상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뭉쳐 다니면서 강한 척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한테 툭 때리고 야 우리 강하다 안 물어봤는데 또 지나가다 툭 때리고 우리 강하다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근데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법인 거죠.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이런 방법을 갖고 있다 이게. 종교인들도 이것 때문에 미신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찾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어제 그저께 배웠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그 영혼을 채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는커녕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들을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알까요? 불교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불교는 인간의 정의를 고통받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예요. 이 고통받는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성제라 그러는데 인간의 삶을 사성제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고집멸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도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고성제라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고통 속에 산다. 이게 고성제예요. 그 다음에 집성제는 그럼 그 고통의 이유가 뭘까? 이 고통의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집성제할 때 집자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니까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 가면 그럼 이 고통을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서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고 멸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 이거를 멸성제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 도성제 가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 집착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 집착을 내려놓는 8가지의 수행 방법이 바로 도성제. 그게 불교가 해탈을 하는 방법이고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논리가 있죠. 논리가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방법들이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산으로 가서 이제 돌을 닦아야겠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멀어져서 그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내가 무감각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 거고 세상과 멀어지자 그러는 거고 그걸 잊게 만들려고. 우리 술을 먹는 이유도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잊혀지잖아요. 실제로 그거 먹는다고 병이 낫거나 술을 먹는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여전히 그 문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잠깐이라도 잊으려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세상의 인위적인 방법은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잠깐 잊게 만드는 진통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속에 인간이 지금 뭔가 해결해 보려고 살아는 가는데 그래서 자기 공허한 마음 채우려고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람도 많이 새겨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보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봐도 안 채워지고 힘을 가져봐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돌을 닦은 사람들인데 득도한 사람인데 득도한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제거한 사람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제를 찾을 수도 없는 거구나. 적어도 우리는 지금 원인이 뭔지 알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그 분석한 대로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하나님께 그 대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이걸 물어야 되고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일회성 긴급조치 이런 거에 익숙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과 이렇게 술 먹고 놀면서 거기에서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위로 이런 것들을 막 모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술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임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모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소그룹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서 힘든 얘기하고 나누면서 위로받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 대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위로가 되는 소그룹들을 만들어 줄까 해가지고 막 노력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회성이고 이건 한계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멈추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일들은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러니까 뭐부터 뭐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넣고 안 그러면 일 시키잖아요. 뭐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뭐 성취감을 느끼면서 뭘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역시나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실패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 실패감을 느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이전의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예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를 찾아요. 그러나 이게 미신이나 어떤 우상을 찾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절대자를 찾아. 저 목사님이 나 대신 싸워줄 것 같아. 저분이 나 대신 싸워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뭐랬죠? 무감각해진다 그랬죠. 득도한 사람들. 그래놓고 자기는 이겼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 정도의 증상으로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 1, 2, 3번 다 했던 것 같아. 저는 해가지고 안 되니 내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봐도 은혜도 없고 변함도 없고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가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생이고 했는데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만나고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분 이야기 듣고 있으면 막 회복이 되고 막 은혜가 돼.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옆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막 지식이 채워지고 그러고 막 하니까 아 나는 이제 이긴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도 보고 그렇게 저도 살아본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죄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무슨 불평을 했습니까? 먹을 걸로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잖아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게. 근데 그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안 좋은데 분명히 더 안 좋잖아요. 그 피라미드 쌓고 있는데 맨날 채찍질 당해가면서 종처럼 살았는데 그게 뭐가 더 좋아요? 차라리 광야라도 자유로운 게 낫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그게 더 낫죠. 하지만 실패감이라는 건 뻔하게 결과를 알면서도 그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이게 실패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막 자살을 한다든지 정말 낙심해가지고 거리에 앉아가지고 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실패감이라는 게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방법이 더 없어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게 만들 정도로 실패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려고 싸우다가 안 되네 하고 실패감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 실패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나은데 그래도 예배 안에 있는 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예 나가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 실패감이라는 게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해요. 뭐 교회가 나는 마음에 안 들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해봤는데 나 안 변하더라. 내가 안 변하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도 좀 뭐가 난 모습 보이면 지레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수도 없고 같은 교회 다니기도 싫고 안 해. 말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실패감을 극복하고 이겨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이 뭐가 났어도 변할 거야. 할렐루야죠. 변할 거야. 그리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금방 말한 것처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 더 옛날 불신자 같은 그 옛날로 니네가 돌아가 버렸구나.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의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대신 싸워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고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어디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아빠한테 가서 일르죠. 근데 아빠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일러가요? 엄마한테 가서. 근데 가족이 없어. 이럴 데가 없으면요. 동네 불량배들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아, 형, 나 어디서 맞고 왔다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대신 너 우리 일원이 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원이 될 줄 알면서도
더 악한 결과가 날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우리 사채 빌리는 사람들 있죠. 그걸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도 이 마음의 지금 실패감, 이게 거기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 사채 가고 빌리는 거야 이게. 나중에 못 감당해갖고 후회하고 그때 늦었죠 뭐. 제가 아는 이 청년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처럼 잘하는 청년인데 이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에요. 근데 등록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제 사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채를 빌리러 가자. 사무실까지 갔는데 감사하게도 사채업자가 당신은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서 왔대요. 천만다행이죠. 그걸 간증처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붙드셨다고.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건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아픈 결과를 우리는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요 맹종하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성도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좀 부족하게 좀 부족한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성도님들 아유 내가 도와야지 하고 돕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어떤 절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만 가고 거기 붙어가지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것들이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설교였냐면 교회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늘어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이찬수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저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내가 탁 일원으로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내가 특별히 경건 생활을 안 해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염려하시더라고.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성경으로 갑시다. 그럼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두려움이다. 그냥 두려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다. 영적인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가 죄성이 있다 그랬죠?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까워질 때 또한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또 생기는 두려움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악, 이 악함, 이 가운데 우리가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두렵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이 두려운 거는 그나마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감으로써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마치 밝은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너무 좋아. 근데 그 빛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너무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거룩한 두려움만큼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그 두려움조차도 아까 말한 멀어질 때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의 두려움은 거룩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을 텐데 뭔가 은혜를 받을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뭐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기쁜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기쁘게 이 두려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너무 깨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완전하시니까 그 앞에 가서 내 죄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야. 너무 거룩하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마치 호수가 너무 지금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 호수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죠? 깨끗하게 할 방법이 있어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진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안 돼.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거룩해지는 것이면 뭐도 포기해야 되고 이 생각만 나는 거지. 내가 맨날 즐기던 것들 못하게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두려움인지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데 해보질 않았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옛날 누리던 이 기쁨을 이거 내가 이제는 못 누리게 되는데 괜찮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나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못 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엄마한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사귄 친구인데 가끔 연락 한번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상황은 뭐냐 그러면 마치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핀 사람이 배우자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싫어하니까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 마당에 배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만난 사람인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만나겠다고.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서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갔을 때의 두려움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의 증상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은 이 두려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서 애매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못 내려놓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정의예요. 원래는 의로웠으나 타락하여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멀어지고는 있으나 이래도 되나?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충만할 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이건 못 내려놔요, 먹고 사는 게 걸려 있어요, 마치 이랬던 우리가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 내려놓은 게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 안에 죄성과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두려움을 생성해내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는 제거해야 돼. 은혜를 통해서 제거해야 돼요. 이 제거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예요. 나를 부인하고예요. 이제 풀어가야겠죠,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고 두 가지 마음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걸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호수 위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발견하게 돼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몰랐는데 나를 알고 보니,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니까 얼마나 황폐한 땅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알았으니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부인이라 그랬죠.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였으나 타락하여서 그 죄성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두려움에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나의 생명과 존재의 정체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 자기 부인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저 알아요. 많은 걸 전부를 내려놔라, 이렇게 보통 인식하고 있어요. 전부를 내려놔라.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워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뭐 있을까? 내가 직장인가? 직장 내려놔야지. 뭔가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 여자친구가 그 방해물이래. 그래서 여자친구를 내려놓고, 어떤 선교단에서는 훈련을 이렇게 해요. 실제로 제 동기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그 선교단에서는 1년 동안 친구와의 연락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줘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놔요. 그 훈련이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훈련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방해물들을 잊어버리고 멀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내려놔라 이렇게 인식하는데, 물론 전부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 말 그대로 부분이고, 실제로 이 정의를 내릴 때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요, 이 부인하다라는 원문을 보면은 아파르네사스도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영혼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마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라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전부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다 내려놨지만 나의 존재는 내 거야. 다 내려놨지만 나는 내 거라고. 그러니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것을 교회 갖다 바치고 엄청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하고 배도하는 이유가 자기 존재는 자기 거였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내 존재 자체도. 좀 민감한 얘기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재산을 다 그러면 드리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10분의 1만 그러면 11조로 그럼 바쳐라. 그럼 내가 다 바친 걸로 인정해 줄게 하면 그거라도 하라고. 그러면 그거라도. 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될 때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내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못 만져.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고 이 자기 부인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희한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은 남아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 우선이고 더 메인인 거지 죄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 남은 죄성과 이제 계속 싸워 나가야겠죠. 근데 그때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왔던 우리 김태성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덩치가 좀 있으신 우리 집사님. 그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한국에 오시는 이유가 이제 어머님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세포 분열이 젊은 사람들 빠르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그냥 전이가 빨리 돼서 오히려 위험하대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암에 걸리면 세포 분열이 늦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암에 걸렸는데 전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암 세포를 없앨 수도 없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자라지 않도록 딱 가둬놓는 거야. 그냥 암 세포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 이제. 하지만 더 뻗어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두려움을 생성해내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더 이상 이 죄성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틀어 잠궈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생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린 신이 된다니까. 우린 신이 돼요. 우리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치 아담과 하와 시대에 선악과 하나를 딱 남겨두고 다른 건 다 네 건데 이건 네 거 아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내면에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여기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거기에 보면 일제 시대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스즈키 형사, 지금의 그 스즈키 형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박근영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아주 박상원 씨를 아주 그냥 괴롭혀 이제 일제 시대 때. 근데 이제 독립이 되었어. 독립이 돼갖고 이제 박상원 씨가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 갔는데, 그 스즈키 형사가 대한민국 경찰한테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리잖아. 네가 왜 거기 있냐고. 네가 왜 거기 있냐고. 왜 그러냐면 일제 시대에서 독립은 했지만 이 미군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이 행정체제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공무원을 그대로 쓴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슬픈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죄성의 지배를 받다가 두려움이 생성되고 외로움이 생성되고 불안이 생성되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걸 이제 딱 끌어잠궜어. 하지만 그 죄성은 여전히 있는 거야. 그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걸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언제 해결되느냐? 요거 우리 양육반에 오신 분들 배웠어요. 여기에서 칭의, 성화, 영화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양육반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요거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통제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또 쉬면은 멀어지고 여기서 두려움이 생성된다니까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렐루야.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를 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 두려움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렇게 이게 통제를 받을 때 그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드디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아무리 지려고 해도 안 져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오늘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동안에 이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틈을 타서 이 두려움을 계속 생성해내는구나. 그리고 나는 공허해지겠구나. 허무해지겠구나. 내 마음이 불안해지겠구나. 그렇게 나는 또 인위적인 진통제 맞으려고 또 세상을 헤매겠구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쉬면서 우리가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빡세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건강하게 컸던 우리 아이가 어떤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고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이거 잘하지 못하도록 네가 천국 오는 날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게. 그리고 네가 천국 오는 날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이걸 다 없애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 네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 그것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라에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치료받을 수는 없어. 나중에 천국 오면 다 치료될 거야. 그러니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을게. 그러니 이걸 붙들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경건을 찾으라고, 은혜를 갈망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은요, 시편에 나오는 그 사슴은요, 잠깐 목이 말라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평생을 물 곁에서 살려고 내려온 거예요. 잠깐 먹고 다시 길을 떠나고자 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거할, 자기가 영원히 살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곁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기대함을 가지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인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